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떤 것인가 할 때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하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다. 이거 우리의 신앙이다. 이러한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가 풍성한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가슴속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온유하신 분이고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구도 의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3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기대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 땅에,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상상하지 말라. 너희들 멋대로 상상하지 마라. 기대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온 것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검을 주러 왔다. 이 표현은 내가 검을 던지러 왔다. 이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검을 던진다 이거죠. 내가 검을 너희에게 던지러 왔다. 이 세상에 검을 던지러 왔다. 이 검을 던진다는 것은요, 놀랍게도 분쟁을 얘기합니다. 분쟁. 누가는 이 대목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말씀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분쟁케. 누가복음 12장 5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것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세상에 다툼을 일으키러 오셨다. 갈등을 일으키러 오셨다. 내가 검을 너희에게 던져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여기 심각하게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은요, 35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히죠. 3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각하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과 아비,
딸과 어미, 며느리와 시어미 어떤 관계입니까? 가장 친밀하고 가장 존중되어져야 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천국 복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긴밀한 사이에 뭐가 생긴다고요? 불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가족이 원수가 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아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이런 말씀은요,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오시면 불화했던 가정도 화목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그것인데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당혹스럽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편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결코 이 세상이 낙원으로 건설되게 하기 위하여, 이 지상 낙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의 편을 들어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불화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결코 예수님은 이 세상의 편을 들어주려고 이 세상을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죄에 오염되어 있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상은 인정할까요? 인정 안 할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세상은 거부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뭐를 주러 오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참으로 세상에 큰 파동을 일으키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큰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세상과 짝하려고 세상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고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 모두가 자기가 왕이 돼서 사는 그 세상 가운데, 그 가운데서,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거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그렇죠, 세상은 자신을 지키려 하고, 예수님은 그 세상을 허물려고 하십니다. 인간은요, 자신을 지키려 하고, 하나님은 그 자아를 허물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알아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신앙의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신앙에 싸움이 있다는 걸, 싸움이 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다. 싸움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요, 진리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에 대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 일어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그 영적인 전투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분쟁이 시작됩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왜 이런 분쟁, 왜 우리 안에서 이 갈등과 이 분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싸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런가? 그것은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착각을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게 자유가 없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가 마귀의 속박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내가 죄로 타락한 인간은 내 마음대로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 이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내가 자유하다고 세상은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무엇의 결과인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속박받고 있는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이 내 마음대로의 삶의 이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날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는 새로운 삶입니다.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 사랑의 세계,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내 마음대로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 죄와 싸우게 하며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던 그 자아와 싸우는 싸움입니다. 나는 내 맘대로가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결과입니다. 내 마음대로가요. 그 내 마음대로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세계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반드시 이 신앙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오늘 37절에 보면은요, 다시 여기 37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요, 신앙인의 길은요, 아비나 어미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할 수 없는 싸움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 사실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내가 더 사랑한다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잡고 그저 세상의 여러 가지 내가 만족하는 것들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붙드는 그런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그것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보다도 자녀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런 희생과 이런 각오가 없이는, 이런 길을 걷지 않고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다툼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노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은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는 이 신앙을 할 수 없습니다. 아비나 어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아들이나 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일까?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 관계에 있어서요, 부모와 자식 관계보다 더 친밀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유대 사회뿐만 아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기 생명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모가 자기와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왜 자녀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아깝지 않게. 자녀가 물에 빠지면 자기 수영 하나도 할 줄 모르면서 왜 그 물에 뛰어들어서 같이 죽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는 겁니까? 그 자녀가 자기와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앞세우는 것, 그 어미보다, 그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앞세우는 것, 이것보다 자기 부인의 삶은 없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정이 없으면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은 자기 부인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를 내려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집착, 자녀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 애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부모를,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자기 부인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요. 그 자녀보다, 그 부모보다, 그 사랑하는 연인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고, 내 부모를 사랑하는 길이고, 내 연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부모, 자녀와의 신앙 싸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을 쓰지 않고는 백전백패입니다. 다 집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반대하는 부모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말썽을 부려도 말을 안 들어도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그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보다 부모나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일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합당치 않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합당한 자리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합당치 않은 자리에 자주 내려갑니까?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호언장담했습니까? 그러나 그도 자기가 호언장담했던 것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지요. 그래서 그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을 통해서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38절에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볼까요? 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지요. 자기 십자가는요, 여기 자기 삶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저번에도 한 분 말씀드렸죠. 내 십자가, 내 자식, 뭐 환경, 내가 당하는 고난, 이런 거, 물론 그걸 십자가라고도 표현하지만 지금 여기서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자기 십자가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 때문에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죽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에는 뭐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까? 사랑에는 순종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반드시 순종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열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순종은 강요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열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마음대로 합니까? 너 사랑해, 애들을 지어받고 구박하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거야말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순종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순종을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그 은혜를 입게 될 때 순종할 것들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순종이 즐거운 것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뭐 할 일이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제가 뭐 할 것이 없을까요? 그 말이 그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춰주지 못하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감출 수가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순종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없이 신앙의 싸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셨죠. 그렇죠? 무엇으로 그 사랑을 보이셨다고요? 순종함으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런데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마음대로 마귀를 물리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특히 신앙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종,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실질적인 희생과 헌신이 마땅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사랑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연인한테 맨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눈곱만큼도 주는 거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곧 그 관계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시간을 들이고, 사랑하면 헌신하고, 사랑하면 자기 마음을 보이고,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위하여,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얼마든지 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이 오늘 말씀 여기 39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자, 꼭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3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역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반대로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되어 있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또 반대로 얻을 것이라는 역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신앙의 싸움이 없는 자, 곧 자기 인생의 자기니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의 최고의 가치를 자기에게 두고 사는 그 자들의 결말은 결국 좌절과 실망밖에는 남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실현했는데요,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모든 것이 잃은 자가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의 천국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자는, 순종의 삶을 사는 그 자는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죽을 때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이거 제가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 노하우가 아니고 성경의 진리를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 사는 방식 말고요, 지금 저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천국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풍성해지고 싶으십니까? 그 풍성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죽어야 합니다. 죽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야 삽니다. 우리는 죽어야 풍성해지고, 우리는 죽어야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렵냐고요? 안 죽으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느냐고요? 안 죽으니까. 언제도 말씀드렸죠.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서 썩어야 되는데 이놈의 미랄이 코팅이 돼 있어서 100년이 돼도 썩지를 않아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을 하는데 썩지를 않아요. 죽지를 않아요. 풍성을 이룰 수 없습니다.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뭡니까? 이 세상,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누리며 사는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죽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과 자신과 싸우는 그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천국을 이 땅에서 풍족하게 누리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충만하게 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